땅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만물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지식인데 이 특별한 지식인 진리는 오직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식입니다. 아름답게 요새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창조 지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죄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직 신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지식, 구원 지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는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구속사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지식입니다. 바로 이런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구속사의 성취, 즉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다. 이것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달아보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 또한 진리, 우리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진리인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진리의 빛이 가려질 때 나타납니다. 이 진리를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길 때, 이 진리를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때 교회는 항상 타락해 왔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조직이 있고 어떤 감투를 쓴 사람들이 있기에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 그런 것들이 타락하는 주요 직접적인 이유이자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부각될수록 진리의 빛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508년 전에 꺼져가는 진리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약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5가지의 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진리의 원칙들을 다시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리는 사제,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이 진리이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앞선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인이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 그게 이제 앞선 자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그러지 않았죠.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펴놓고 대충 그냥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사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권위를 세우는데 진리를 이용했던 겁니다. 이런 도구로 진리를 사용한 결과 중세교회, 중세시대는 정말 암흑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참 암흑의 시대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읽고 또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그 은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508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의 빛을 다시 회복한 몇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몇 사람의 발걸음,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밝은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올바른 신념, 이것이 내 신앙, 내 믿음의 진실됨을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올바르고 참된 신앙의 진실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올바른 신념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행실, 바로 신행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서로 봉사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은 요즘 종교 생활은 소비자 중심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실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중심 종교가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나,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화점 어디 가면 더 내가 싸고 좋게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조금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곳들을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다니게 되죠. 교회도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로서 내가 돌아가야 할 성경의 제자리는 어디인가? 나 자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개혁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서로 봉사하라는 이 의미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봉사한다는 말이 그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친교와 교제와 연합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아코니아는 그 종이 되어서 수종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의미상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봉사라는 말도 쓸 것이고 섬김이라는 말도 쓸 것입니다. 그 섬김이나 봉사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무언가 받은 걸로 생각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들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은사와 달란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은사와 달란트를 구별할 때 그 소설 연탄길에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라는 그 단편, 그 이야기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 연탄길에 있는 그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라는 그 제목의 짧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녀가장으로 보이는 이내라는 친구가 동생 둘을 데리고 짜장면을 먹이러 온 거죠. 옛날에 외식 그러면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소녀가장인데 월급 받았나 보죠. 동생들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짜장면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막내들이, 동생들이 철없이 아유 엄마 아빠도 여기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부터, 짜장면만 먹어 탕수육은 안 먹어라는 이런 말로부터 결국 그 소녀가장인데 형편이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 가장 큰 누나는 이제 배 부르니
짜장면 2그릇만 주문한 겁니다. 주방에서 사장 아줌마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온 거죠. 너 이내 아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저 이내 맞는데요. 너 어렸을 때라서 날 기억 못하는구나. 너 엄마하고 내가 친구였어. 라고 하면서 이 동네 살았구나. 이 동네 살면서도 내가 널 몰랐었네. 하면서 오늘은 아줌마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하고는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온 거죠. 아이들 신났죠. 뭐 잔뜩 맛있게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길에 이 아줌마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돈 걱정하지 말고 아줌마가 만들어줄게. 이 얼마나 따뜻한 일입니까? 이 경우에 이 아줌마가 이 아이들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근데 주방 안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소녀 가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내 누나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내라는 이름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 너 어렸을 때 엄마하고 나하고 친구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따스한 한 끼를 대접한 거죠. 이 경우에 이 사장님 아줌마의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 이제 은사라고 한다면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제 달란트에 속하는 거겠죠. 만약에 달란트가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지나가다가 슈퍼 데리고 가서 빵 우유라도 봉지에 싸가지고 쥐어 손에 들려서 보내겠죠. 이런 경우에 은사,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를 향한 이런 따뜻한 마음 자체가 이제 은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 하는 이 말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 요구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진술하는 바 이 은사를 무언가 잘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봉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봉사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서로 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은사,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못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필요한 구분이 생기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이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구별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밀려나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일면 밖에 세상에서의 직장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은사.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은사인 겁니다. 마음만 있다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떤 모양이든지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다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몇 달 전이죠. 신방을 한번 갔는데 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왔다 가셨어요? 저 풍경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다녀가셨나? 이름을 어렵게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자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에 령자로 끝나시는 우리 오달령 집사님이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기도하겠다고. 위제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제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서 그걸 섬김의 자리를 채우시는 거거든요.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함께 했습니까?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고 만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제자들 뭐 하고 있었게요?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지.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제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구야? 나지. 넌 아니야. 이거 가지고 서로 기싸움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계에는 그런 풍습이 있죠. 다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맨발입니다. 그러니 모래먼지가 얼마나 발에 많이 묻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느냐? 종들 중에서도 저 밑에 제일 말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기는 것 이거 존중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중에 누가 서로의 발을 씻기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오른팔이다 서로 기싸움하고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는 충격이죠. 제 발 못 씻기십니다.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거 제일 낮은 말단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다니. 아니요, 제 발은 절대 못 닦습니다. 그럼 넌 나하고 관계없는 자 된다. 그랬더니 뭐 목욕까지 씻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드로다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넌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주가 되고 또 내가 선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본을 보였을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낫다가 아니라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곳, 서로 섬기기만 하는 곳, 서로 봉사하기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맞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팍팍한 배경과 환경 속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옳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교훈인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잠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좋대요. 뭐가 좋으세요?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대요. 본인은. 나는 잘하는 게 정말 없어요. 제가 볼 땐 또 전사님이 볼 땐 잘하는 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도 봉사하고 싶고 나도 섬기고 싶은데 이 섬기거나 봉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뜨겁게 넘쳐나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뭐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방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데 목사 앞에 정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하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하며 그 만면에 미소하며 그 넘쳐나는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진짜 진실한 기쁨, 진실한 행복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서로 섬김
잘하고 못하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걸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참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말하려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봉사, 그냥 하는 봉사, 이걸 구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일례로 한번 오늘 땅끝에서 특송하셨어요. 이윤선 집사님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때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열매 난 많이 가지고 가리, 이런 고백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말하는 봉사겠습니까? 그냥 하는 봉사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걸 보니 그냥 봉사인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걸 보니 말하는 봉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구분해서 뭐 할 건데요? 의미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말하느냐, 누가 봉사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저 일을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한 게 아니라, 말하든 그냥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담아낼 길이 없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감당해 보리라,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구분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분이 자칫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이 있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경건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경건한 사람, 그런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우리 목사님은 너무 핸섬해. 왜 웃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저게 무슨, 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지지 세력과 목사님을 지지 않는 세력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도로 이걸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 자체에, 구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의미 자체가 공동체를 갈라놓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은 왜 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 화장실 청소 가끔씩 해요. 여자 화장실 청소는 제가 처음에 했는데 누가 봤어요. 여자 화장실은 목사님 청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안 하고, 남자 화장실은 여기는 제가 한 번씩 청소합니다. 왜요? 필요하니까요. 이거 명찰 달고 있으면 그거 청소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게 필요한데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이런 구분들을, 불필요한 구분들을 은사라고 하는 프레임에 갖다 끼워놓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되려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와 섬김이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계급을 나누게 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누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로 변질되기 십상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가지고 신자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똑같이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먹을 걸 똑같이 줘요. 똑같이 돌봐주고요. 똑같이 보호해 줍니다. 그럼 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먹을 걸 줘. 나를 돌봐줘. 나를 보호해줘. 야, 그러면 이분은 신이 아닌가? 나의 주인님이 아닌가? 하고 그 주인님의 종속돼서 따라다니는 게 강아지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먹을 걸 주네? 나를 돌봐줘? 나를 보호해줘?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신이구만 하고 자기가 신인 줄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뻐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내 머리 쓰다듬으라고 항상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게 이제 고양이가 가진 특성이라 그럽니다. 중심이 다른 거죠. 강아지는 주인에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한다는 것, 이건 내가 중심이 돼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 이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이상한 도구로만 오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범사에 서로 섬기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능이 빛나야죠. 내 재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 각각 받은 은사대로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잘 못하는데 그걸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그 흰색 선 언제부턴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었게요? 땅바닥까지 제일 이렇게 거리가 키 큰 이상철 장로님,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까지 가는데 이게 시간이 제법 걸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안승선 집사님, 그분은 마찬가지로 키 커요. 땅바닥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분이세요. 이 두 분과 더불어서 이중구 집사님이 그나마 이런 어떤 도구적 활용의 능력이 있는 이중구 집사님과 함께 그 주차장 바닥을 다 칠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상철 장로님은 본인도 말씀하세요. 난 이런 거 난 못하는데, 이건 내 적성이 아닌데 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연장을 들면요, 떨어뜨린다든지 다친다든지 자기 손을 찢는다든지 꼭 뭔가 이런 일을 버리세요. 주차장 바닥 그을 때도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어놓고 그거 밟고 내지는 페인트를 발라 툭 찬다든지 이런 실수를 꼭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어요. 왜 하신 겁니까? 내 적성이 아니고 내가 잘 못하는 건데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어놓으면 주차하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나.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도모했을 때, 내가 이것을 도왔을 때, 내가 이 손길을 뻗었을 때, 내가 이 마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공동체 안에 서가게 될 것,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났을 때 참 내가 출세했다. 내가 서부경양교회 오더니 들어보지 않던 망치를 들어보고, 내가 서부경양교회 오더니 이거 들지 않았던 칼을 들고 칼질을 하게 되고, 내가 서부경양교회 오니 들어보지 않았던 내 방도 제대로 청소 안 하는데 걸레 들고 구석구석을 닦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앉아있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신세한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게 되었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올해 꽃게가 풍년이라며요. 꽃게 한 마리가 1,000원 이런다대요. 그러면 싼 거 아닌가요? 금어기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대요. 그런데 8월 21일 금어기가 딱 풀리던 그 시점에 배들이 모든 채비를 다 끝내고 금어기가 끝난 딱 12시에 땡 치면 다 같이 바다로 경쟁하듯이 뛰어나갑니다. 왜 그렇게 뛰어나가나? 1년 중에 두 달 빼면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나? 그 시간이 황금기래입니다. 8월 21일부터 10월 중순 내지는 말까지가
꽃게를 잡을 가장 최적의 황금기라 그럽니다. 10월 말 11월 초 되면 추워서 꽃게들이 더 깊은 바다로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가장 꽃게 개체수도 많고 살도 가장 쪘을 때 이때 이것들을 잡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통발에 꽉 채우고 꽃게가 거기 다 잡히고 막 이렇게 어선에 어창에 꽃게들이 가득 차도 배가 항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가 시루로 옵니다. 꽃게 싣고 가고 그 배들은 계속해서 통발 내리면서 계속해서 꽃게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이제 꽃게 못 잡는 거거든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데 나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인생의 끝, 우주적인 종말의 그 끝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이 쉬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권사님께서 아주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전해 듣고 야, 이건 진짜 명언이다.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하는데 쉬고 싶다 그러셨나 봐요. 쉬고 싶다고. 쉬긴 뭘 쉬어. 쉬지 마. 할 수 있을 때 계속해. 쉬고 싶지 않아도 쉴 수밖에 없는 때가 와. 그때 푹 쉬어. 지금은 쉬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때니까 일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명언 아닙니까? 안 쉬고 싶어도 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게요? 우리 중자 권사님. 김중자 권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바로 권사님들의 역할인 거죠. 젊은 여인들에게 지혜를 담아서 이런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권사님들의 직접적인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예수님을 땅끝에서 마주하게 될 날은 오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향해 무언가가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진실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 이 시각의 흐름을 깨달아 이처럼 소중하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충만히 누리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진실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